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지어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도 그 주님의 새로 지음을 받는 은혜의 자리에 부름받게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신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집에 사로잡히거나 스스로 자기가 온전한 것처럼 생각하는 오만에 사로잡힌 죄인이 되지 말게 하고 당신의 그 새롭게 하시는 은총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을 남보다 잘 살고 또 남보다 더 출세할 수 있을까? 그런 요구를 더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말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그대로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는 주님이 그런 마음에 오늘 예배하신 당신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지혜와 능력이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마땅치 않게 여기시는 주님, 우리는 그런 사람의 뒤를 이어가는 불행한 사람 되지 말게 하옵시고,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 아래서 새로운 감동을 체험하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아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노래를 부름과 같이 그 노래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어둡고 답답하고 근심 많은 인생이 아니라 노래와 같이 즐겁고 기운차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인생을 갖고 가도록이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감동시켜 주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지금은 가을철 늦가을입니다. 자비하신 주님, 겨울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환절기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변해가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는 진심으로 모든 사람이 직업을 잃어버리고 그 위에 집을 잃어버리고 거리를 방황하는 가운데 있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모두가 다 애롭게 살아가는 이런 가운데 있으나 오늘 우리가 다 가족과 함께 우리 모두 가족과 함께 어울려 집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처럼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몸짓이 저 노래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나라의 교육법에 따라서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입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입시에 응할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부모들의 마음을 안동시키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미래를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올바르게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고 보살펴주고 항상 옆에서 위로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체험한 은혜, 깨달은 진리를 가서 얘기해 주며 전해주며 나누어 갖는 그런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당신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시어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의 이름에 합당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이 거룩한 인간으로 이 어지러운 세대를 똑바로 살아가기에 넉넉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쏟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0사람의 문둥이 예수님의 은총으로 고침을 받았는데 9사람은 너무 기뻐서 가족에게로 먼저 달려가고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 앞에 돌아와서 엎드렸다 하는 그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7장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는 자기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되돌아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다. 열 사람이 은혜를 입었지만은 정작 예수께 돌아와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총을 은총으로 토득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또 은총으로 토득한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감사를 드리는 사람은 더욱 적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이 예루살렘 길가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나 자신은 어떠한가를 곰곰이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가 자신이 알게 모르게 성취돼 갑니다. 그런데 그 성취된 사실을 보고도 은혜로 깨닫지 못하는 무지몽매한 사람도 있고 은혜로 깨달으면서도 감사치 못하는 무례한 사람도 있습니다. 벤자민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자연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부자라 하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째로
희로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아내를 가진 사람은 부자다. 믿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런데 왜 아내와 같이 살면서도 늘 모자라는 게 많아서 얼굴에 주름살이 날마다 더 늘어나고, 그리고 말투가 별로 그렇게 감사함이 넘치는 말투가 아니고, 왜 그렇게 삽니까? 사실 희로애락을 같이 할 수 있는 아내와 같이 산다는 거, 그거는 재주 많은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벌어서 만들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느님이 주신, 짝지어 주신 축복입니다. 큰 부자라. 여러분, 아내와 사는 것만으로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소리가 작아.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할 위험이 있어. 그건 거꾸로 여자들만 좋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여자의 경우 남편이 있다는 사실, 그건 부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혼자 사는 사람은 뭐란 말이냐? 불평이 있겠지만 참으세요. 그 다음에 이 얘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을 대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받은 은혜를 되돌려드렸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다.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보살핌이 없이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나는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은 그 은혜에 보답한 일이 있다, 그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를 않아요.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부자다. 우리는 지금 나에게 아내와 남편이 있다는 이 사실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부모님에게 나는 그 은덕에 보답한 게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무것도 숨김이 없이 다 내놓고 말할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있다는 것은 부자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온 세상의 비밀을, 보배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물질은 많이 가졌을는지 모르지만 인생은 너무 초라하고 핍절하고 너무 피곤하게 사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부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친구가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 아침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정으로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야 됩니다.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위배되면 그건 크리스천은 아니야. 사람이 있는지는 몰라도 크리스천은 아니야.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뻐한다는 거, 기뻐해야 된다고 해서 기뻐지는 거 아닙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기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얼굴에 노기를 품고 두들거리며 사는 사람 본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부모에 대해서 고마운 줄 아는 자식은 항상 부모 앞에서 기뻐하며 삽니다. 부모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무한한 기쁨이야. 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준 특별한 선물이라고 믿는 사람은 늘 자식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늘 기쁘게 삽니다. 자식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을 때 그 사람이 늘 감사하면서 자식 앞에서 만날 진노의 채찍만 휘두르는 그런 못난 부모는 없습니다.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무나 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감사할 수 있으려면 기도해야 감사할 줄을 압니다. 욕심이 챙기려고 동분서주하고 댕긴 사람에게서 감사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자신을 뉘우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새로 지음받기를 원하는 뜻으로 기도하는 사람, 오늘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로구나, 감사한 마음이 우러나는 겁니다. 강물처럼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저 되는 게 아니요. 즐겁게 살려면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할 줄을 아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한데 묶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할렐루야. 쇼뱅하워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인생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정말 그 사람 살만 나는구나 이렇게 느끼며 사는 사상가는 아니었어요. 사람 살기에는 이 세상도 어딘가 마땅치 않고 인생 돌아보면 별로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염세주의자였어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는 말 속에는 너무나 인생에게 교훈이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이 무엇일까? 가지고 있는 것은 생각지 못하고 없는 것만을 생각하는 게 인생의 비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세보세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세어보세요. 가지고 있는 것을 그걸 되돌아보면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없는 것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공평치 않는가? 어떻게 이 세상은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안 주고 나 같은 사람에게 기회를 안 주나? 그런 언짢는 마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동대문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건강합니까? 그러면 그 건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내와 남편과 함께 삽니까? 그 아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있습니까? 그 자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을 가졌습니까? 그 직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배우며 훈련받는 교회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작 왈턴이라는 영국의 전기작가, 다른 사람의 자서전을 써서 유명해진 작가가 있었어요. 그분 말씀 속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사람들은 원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기를 사람들은 모두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거처는 두 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 첫째는 천국이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하늘나라에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군데가 있는데 어디에 계신가? 사랑할 줄을 알고 감사할 줄을 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거처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남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을 아면 하나님은 그것을 당신의 보금자리로 삼으시고 거처를 가지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사람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아는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습니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생활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런 축복을 내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다시 오는 그때 여러분의 영도 여러분의 혼도 여러분의 몸도 흠이 있어서 쫓겨나거나 거절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불완전한 구석이 있어서 주님이 외면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흠이 없고 완전하게 지켜주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지난 주간에 윤 전도사님하고 한테 아침에 최승찬 집사님을 찾아갔어요. 정말 아슬아슬했어요. 5분만 늦게 들어가도 수술실에 옮겨간 뒤였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그를 만나지 못하고 되돌아왔을 것입니다. 정말 때가 맞춰서 들어갔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늘 위염으로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검사를 해본 결과 위암으로 판정이 내렸습니다. 오종자 권사님, 늘 교회와 살던 분이 최근에 교회에 보이지 않아서 알고 보니까 그런 어려운 질병에 시달리는 남편이죠. 우리는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진통제도 맞고 무슨 약도 이렇게 맞고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런 기도를 받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너무 감사해요. 70 노인인데
나는 그 집의 신방을 철따라 갔습니다. 여러 차례 신방 갔는데 난 그분을 별로 그 집에서 한 번인가 밖에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무서운 질병 수술을 받는 수술실로 가기 직전 바로 그 전에 기도해 주니까 너무 그 기도했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해서 고마워하는 것을 저는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딘가 병든 존재라고 합니다.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그 사람 곁에 맴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긴장 속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쁘게 살아야 합니다. 한순간이 나에게 허락되었더라도 그 한 시간을, 그 한순간을 늘 기쁘게 살아야지 근심하고 탄식하며 악을 바라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살기 고달플지라도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보살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살아야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뜻에 합당하게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